여러분에게 이제 권면했는데, 이제 작은 소리라도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따라 부르세요. 그러면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 역시도 성령 세례는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성경 말씀에 찬양 중에 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양 중에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 찬양의 기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여기 서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셔야 돼요. 작은 소리라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분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사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사이 말씀,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우리 따라 해볼까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구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구하라. 아멘. 쉽죠? 자, 이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 나온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건 본질적인 개념이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와닿게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말씀 뜻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탄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욕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에 대한 믿음, 그 선한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것을 구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이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없어요. 믿음의 온전한 믿음에는 단 1%의 의심, 0.1%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긴가 민가 이게 아니에요. 기분 좋고 은혜 받을 때는 긴 것 같고 기다? 즉 제도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제 뭐 지치고 별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힘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의심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믿음, 하나님 말씀 뜻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 뜻이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선한 믿음, 이게 하나님 말씀 뜻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100%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구하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아시죠? 예수님은
저희 죄를 모든 저희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저희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 구원주란 뜻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는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로 주시는 그 이름입니다. 아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또는 우리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셔드린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것들을 영육간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이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뭐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문을 두드리는 것마다 다 해답을 받습니다. 그죠? 응답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엄청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이건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셨죠? 우리에게 완전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는 뭐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준선진국이라고 잘 사는 어느 때보다 잘 사는 세대인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못 사는 나라는 아주 많습니다. 못 사는 사람도 많고 후진국에서 또 잘 사는 사람도 잘 사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이렇게 보통 월급쟁이로 살면서 어떤 뭐 퇴직연금이라는가 노후연금 이런 것을 풍족하게 마련하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 됩니다. 아마 보통 생활 봉급자로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뭐 그 국가 도산이라든가 이게 하이 인플레이션로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뭐 리어카로 자동차로 엄청 많은 지폐 돈을 쌓아도 그 생활 필수품을 넉넉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요즘 베네수엘라 그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몇천 프로래요. 몇천 프로. 자고 나면은 뭐 100%, 200%, 300%.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0,000%도 넘었다. 그러니까 보통 생활 봉급자로서는 공무원으로 일해도 그 공무원 봉급 갖고서는 여러 식구들 한 달 생활하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몇 가지 필수품만 사면은 돈의 가치가 다 없어요. 다 떨어지고. 그래서 굶는 게 아주 흔한 일이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휴지통을 버려서 부자 동네에 들어가서 휴지통을 찾아가서 뒤지면서 먹을 것들 어떤 개나 고양이나 먹는 그런 것을 통증 같은 걸 찾아서 그걸 해먹고 그게 아주 뭐 그런 수도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아직도 몇 년 동안 지금 계속되는데 그 나라가 한때는 석유 부국이었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몇 년 전부터 정치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가난해졌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 보험을 들어도 허사입니다. 그죠? 돈이 가치가 없어요. 옛날 대공황 때 미국 사람들도 대공황 때 한 30% 이상 실업률을 겪었는데 미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솟을 때 기업들은 잘 되고 상품도 넘쳐나고 그렇게 기업이 잘 되고 상품이 넘쳐나는데도 기술문이 막 발달되어 가니까 실업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막 쏟아지고. 그 당시에는 뭐 최저 수당도 없어요. 최저 임금도 없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 할 때, 그때 그 대공황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그걸 수습하는 차원에서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해보자는 차원에서 뉴딜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최저 임금을 도입한 겁니다. 지금처럼 최저 뭐 우리나라는 뭐 8천 얼마,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11달러, 12달러 주마다 다르고, 미국도 마찬가지. 그전엔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인이, 경영주가 너 1달러 하루 일당 일해. 넌 2달러 해. 그러면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냥 나라에서 그 정한 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미국도 막 기술이 발달돼 가니까 사람들이 막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막 자르고. 또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 금 보유량이 한 60% 가까이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세계 최강국 자리에 서고, 그러니까 아주 교만스럽게 그렇게 이제 머리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윽숙이면서 나갔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사이에 한 30년 전후로 해서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사람들이 실업을 당해요. 직장을 잃습니다. 한 30% 이상. 그러니까 그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 찍은 사진, 양복 정장 입은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나서가지고 구걸하는, 그래서 어디 공짜로 주는 런치, 그런데 사회복지단체가 줄 서는, 그게 아주 흔했습니다. 대도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유럽은 더 심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마르크화가 리어커 있죠. 리어커로 가득 실었는데도 뭐 겨우 빵 한 조각, 쇠고기도 요만큼하게 못 사. 그렇게 많은 돈을 실어 나눴는데도 굶어 죽은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 선진국이라 했던 미국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사람의 힘은 백을 믿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그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아셨죠? 서서히 무너지다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절대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1000% 확실하게, 우리가 생명 걸고 인생 걸고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말이지. 찾으라 말이지. 문을 두드려라. 가만히 있지 말고.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 필요한 거 내가 다 하니까 내가 다 해줄게. 가만히 있어.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거 없습니다. 아셨죠?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수준인지 다 아십니다. 아셨죠?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은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다 아는데도 뭐가 필요하고 뭐 해야 되는 거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때로. 그게 아주 흔합니다. 우리를 돕긴 도우신데,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권면받게 하시고, 또는 뭐 직접 다이렉트 계시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안 하면 못 되게끔,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시는데, 아니면 성령으로 강타해서, 그냥 진짜 강권적으로 그렇게 압도당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흔하진 않은데 드문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대부분은 뭐냐? 우리에게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아멘?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흡족히 여기셔서 이전에 가만히 계시던 것을 신속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고 정말 복을 많이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정말로 기억하시고 늘 명심하셔서 이걸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자주 생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때는 영원히 잘 때는 같이 범사 감격의 선을 이루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믿음은 조금 더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이루신다. 주님 방법대로, 주님 이때. 아셨죠? 그게 즉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즉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병자가 너무 아파. 아, 오래됐어. 지병이야. 그러면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전문가 만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여러분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아 이거 진짜 안 낫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전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선순위는 병원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있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뭔가 이상이 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찾아와야 돼. 아셨죠? 그랬는데 뭐 어디 아프다. 아, 어디 불편하다 그러면 병원 먼저 생각하는 사람. 약국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좀 뭔가 둔한 사람. 영적으로 아직 자리를 안 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은 자세가 영적인 자세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아프다, 불편하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 병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생각하는 게 약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당연하게 그걸 그렇게 하지.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에 어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 병 아프고 어디 아프고 지병 아프고 불치병하는데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가장 가장 좋은 우선순위는 우리가 병원 가기 전에 약사한테 약 타러 가기 전에 뭘 생각하냐?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께 기도해야지.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아셨죠?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고쳐달라 기도해서 안 되면 너무 아프다 힘들다 하면 그러면 병원 가고 약사. 아셨죠? 하나님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로 나음 받을 때가 있어요. 고침 받게 해달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 아프다 힘들다 하면 절대 병원 생각 안 합니다. 이거 약사 약 먹으러 그거 생각 안 해요. 1%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예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뭐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기도 하고 주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안 나으면 제가 목회 선교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운동은 부족했습니까? 운동을 사실 제가 참 오랫동안 운동을 거의 안 하니까 사실 나이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많이 다운되고 많이 경직되고 이 신체가 그래서 신진대사가 젊을 때와는 달리 느리니까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걸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운동이 필요해요. 목회 선교를 위해서도 영육간이 건강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건강도 소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신경 써서 웬만하면 하루에 1시간 가까이는 가서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좀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어디 아프다, 힘들다, 어디 뭐 두통이 있다, 뭐 그런 거 흔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디 아프다 뭐 흔하진 않아요. 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뭐 옛날에 그렇게 잠도 못 잘 정도로 한 몇 년 됐지만은 이렇게 캐나다 가기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하여튼 몇 년 전에 됐어요. 엄청 머리도 아프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그때 도저히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테스트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이거 주님 낫게 해주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안 낫게 해주시면 저는 그때도 우리 이순종 사모가 병원 가보시라고 막 그래서 약 드셔보라고 그러면서 이순종 사모는 아주 그냥 잠들고 나는 잠 못 자가지고 혼자 막 힘들고 그러는데 엄청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엄청 이마 쪽이 엄청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수님 부르면서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셔야만 제가 목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제가 안 낫게 해주시면 저는 밥도 안 먹을 거고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잠도 못 자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죽으면 천국 가겠죠. 주님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반드시 제가 믿음으로 주님은 확실한 만능의사시고 말씀 한 방이면 다 치료해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나을지어다. 그러면 제가 속히 순간적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한 4, 50분인가 기도. 뭐 느낌으로 한 2, 30분 한 것 같은데 한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얘야 다 나았다 이 말씀 그냥 들려버려요. 그냥 순식간에 깜짝 놀랐어요. 야 다 나았다. 그러니까 그때가 새벽이 하여튼가 새벽에 이순종 사모는 그냥 자고 있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누워서 기도하고 그냥 침대에서 좀 기도하니까 편안하니까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바닥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정식으로 기도하는데 뭐 순식간에 야 나 나았다 딱 그 음성이 들려. 근데 놀랍게도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두통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 잠자는 이순종한테 깨워요. 여보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야 다 나았다 하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냥 그게 더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냥 응답받을 때가 있잖아요.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냥 즉시로 응답받을 때가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냥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 때가 아니면 나중에 때로 우리가 준비가 덜 돼서 준비될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나중으로 주님이 다 미뤄뒀다가 이때 이런 타이밍에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네. 영육 간에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때 응답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배우자 기준을 좀 높았어요. 좀 약간 육적인 그런 기준이 좀 있기도 했는데 어떤 기준이었냐? 20대 초반 때, 대학 다닐 때, 중앙대 다닐 때 제가 기도할 때 키는 한 저하고 비슷했으면 좋겠고 외모는 좀 잘생겼으면 좋겠고 막 그런 얘기. 그러나 물론 우선순위는 믿음이 소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해놓으면서도 그런 걸 다 해야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뭐 3년제에 나와야 되고 생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자매를 구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저를 이제 계속 이제 신앙 훈련 시키면서 영적으로 이제 겸손해지게 하고 훈련 받으면서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제 목회 선교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매면 좋겠습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뭐 집안 안 봅니다. 그저 제가 목회 풀타임 해야 되니까 생활 능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되겠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한 지 우리 이순종 사모를 만난 게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기도한 지 거의 10년 만에 만났어요. 저는 사실 결혼을 사실 일찍 했으면 좋겠다. 일찍 하고 싶었어요. 저는 20대 뭐 중반이든 후반이든 일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대학 졸업하기 전부터, 군대 가기 전부터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막 선보라고 막 몇 번이나 이렇게 해서 반 억지로 본 적도 있고. 근데 하여튼 영적으로 어쨌든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미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종 사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 만났지만 일단은 아니라, 영적으로 안 맞는구나. 내가 20대 초반에 나하고 20대 후반 거의 30 다 돼갈 때 나는 다르거든요. 20대 초반 때는 성령 세례도 받기 전이고 20대 후반에는 완전히 목회 선교에 헌신은 하나님께 작정한 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배우자와도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배우자를 원했고 같이 목회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좀만 있어라, 만나게 해줄게. 주님이 그런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순종 사모가 그때 하나님의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막 새벽 기도도 막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전에 믿음 생활을 한동안 오랫동안 아주 소홀히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나 만나기 전 몇 달 전부터 엄청 하나님이 영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막 아프게끔 만들고 힘들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했다 해서 어떤 거는 즉시로 이룰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좀 한참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주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 어느 게 완벽할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가 완벽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이때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저때 좋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때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그것보다 훨씬 좋은 때가 있어요. 아셨어요? 훨씬 좋은 때, 완벽한 때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딴에는, 사람 딴에는 나는 이때가 좋은데, 그때가 좋은데, 이때가 좋은데, 하여튼 우리가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 또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그 방법,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최선인 줄 알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흔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미루실 때도 많아요. 미루실 때도 많고, 나중으로. 어떤 실제 이야기인데,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자기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중고등학교 이렇게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어떻게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복음 들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주일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려고 애썼는데 안 됐어요. 그 친구로 해서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잘한 게 있었습니다. 잘한 게 있었냐면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아,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들으셔서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고 믿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계속 이제 서로 교류가 없을 때 멀리 대학 다닐 때 멀리 갔으니까,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해서 계속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드렸는데 무려 40년,
거의 40년 동안 기도드리는 가운데 그 친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변화받아가지고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그런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무려 40년 가까이 그런 소문, 좋은 소문을 듣기까지 그런 사실을 그 친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다, 훌륭한 일꾼이 됐다는 그런 귀한 소식을 들을 때까지가 무려 4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즉석에서 즉시로 일어나는 역사도 있고 아니면 한참 후에 주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아니면 합력의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싹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성령 세례 받을 때 저의 이제 천국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의 불이 저에게 떨어질 때 또 순식간에 저의 눈이 떠 있는데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욕이 사라지고 그냥 천국이 보이고 영안이 열리는 또 어떤 주님이 연의 환상을 주셨냐면은 눈 떴는데 연의 환상을 봤어요. 연의 환상을 볼 때는 그냥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런 미래에 어떤 일을 봤냐면 그 당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이렇게 그런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하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대학 보냈던 서울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서 중앙대에서 열심히 공부할 줄 알고 열심히 뭐 고시 공부도 하고 뭐 이럴 줄 알는데 그 어떤 것보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제주도 내려갔다 하면은 맨날 부모님 형들 뭐 동생들 예수님 믿으라고 막 복음 전하고 제사집엔 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교회에 날마다 거의 날마다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이제 친구들 교제하고 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또 전도사님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수련회는 매번 꼭 참석하고 선교도 항상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제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 권사님 대학 약사 교수님이신 여선생님이 권사님도 아주 성령 충만하시고 그분이 말씀 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선교활동 병원 선교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은퇴할 정도 됐는데 근데 그 당시도 저도 이제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어요. 새벽기도 다니고 또 새벽기도만 아니라 그냥 집에서도 어디서 하도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교회, 학교, 집 이것만 교회, 학교, 자취집 이 세 군데만 삼각형으로. 근데 뭐 자취집에서 2층 골방에서 딱 문 닫고 한 1시간 가까이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런 성령세를 받아버리고 예언의 환상을 보는데 내 가족들이 식구들이 나를 핍박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좀 계속 뭐 이렇게 너무 교회 생활에 이제 너무 치중하거나 이제 이런 성경 공부에 그렇게 많이 하면은 저희 어머니도 뭐 등록금 안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 위협 아닌 위협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때는 우리 첫째 형이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심령으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뭐 그래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첫째 형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도 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아예 소망을 끌어보려고 저는 한번 작정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셨는지 바로 다음 날이면은 그 형과 형 식구들을 평생 안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거의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려는데 그 전날에 대낮에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런 좀 깡패 같은 첫째 형 가족 식구들 형과 이런 사람은 내가 가운데 서가지고 다 손잡고
아주 천사 같은 그런 환한 미소로, 환한 밝은 미소로 그냥 휴가 받듯이 하늘나라 골든 게이트 하는데 싹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아니 내가 소망을 끌으려고 했던 그런 첫째형 식구까지도 저렇게 구원받는 걸 보여주시니 내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왜 포기 안 하는데 너가 포기하려고 하냐, 그런 음성도 주시고, 내가 그래서 회개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죄악을 이미 다 용서한 지 오래됐고, 이따가씩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조금씩 뭔가 조짐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연애의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제가 포기 안 하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반드시 그분들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우리 부산에 계신 아버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많이 달라졌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한다고 하시니까 완전 나를 교회 다닌다고 쫓아버리려고 했던 그분인데, 그죠? 부산에 계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지금 연세가 한 85세 다 되셨는데 많이 깨지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분은 잘 깨닫지 못하시지만 하나님 많이 깨지게 하셨고, 겸손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아세요. 모든 환경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님이 어른이 아셔서 다 정확한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와 방법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죠?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가난한 과부 기도,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가난한 과부가 한매 쳐가지고 부정한 관리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간구하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과부가 그 부정한 관리가 뇌물을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외면해가지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주야로 계속 와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걸 안 들어준다고 또 많은 주위 사람들이 또 평판이 안 좋아질까봐. 그러니까 부정관리가 빨리 들어줘서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선한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히 선하십니다. 아멘? 선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100%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100% 확실히 선하신 분이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단지 죄악에 대해서는 엄청 엄하게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주님 말씀 뜻대로만 살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잘해주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물, 우리의 어떤 축복의 창고, 보물의 창고는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열쇠를 주신 겁니다.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입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 어디 들어가려고 해서 뭐가 꺼내려면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디는 뭐예요? 아이디. 우리 아이디죠. 그죠?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장난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이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는 누구다, 내 자녀다, 그런 아이디가 있습니다. 패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아시죠?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서, 국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해 놓으신 주시고 하시는 보물,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는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장난, 시험 삼아 한 번에, 그런 사람 안 됐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해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것은 믿고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 즉시로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도 얼마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의심치 아니하면 해서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너희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아셨죠?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고 의심치 말라는 거야.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전제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죄악이죠. 하나님은 죄악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의심해서 기도하고 의심해서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또 요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0절. 뭐 거의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11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거의 같은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구한 것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대로 될 것이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되지만 나중에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아요. 아셨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믿는데 또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긴가민가 불확실하게 의심하면서 기도해버리면 들어줄 건가 속으로. 에이 하나님도 어려우시겠지. 이것까지 들어주시겠어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확실하게 불신으로 의심으로 기도해버린 건 주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안 받아들이셔요.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의심치 아니하면 계속 예수님이 의심치 아니하면 해서 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그걸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자기 생각에 요 정도 작은 일은 요 정도는 뭐 좀만 하나님 신경 써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이 정도는 뭐 해주시겠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엄청 큰 일 있죠. 이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로 던지오라 하고 그것을 이룰 줄
듣고 이럴 줄 믿으면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 산에게 말하기를 이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와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인간으로서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아셨죠? 인간으로서는 무슨 가능해요. 집도 옮기지 못하는데 말을 해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야 이런 어마어마한 일 이건 무슨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을 지레 겁먹고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이성, 합리주의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사람 보기에 너무 허황된 것 같은 보이는 거,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 참 보통 사람한테는 이런 말 했다가는 미친 자처럼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말씀에 믿으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걸 믿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인지상정으로 그것을 이게 어떻게 산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들리게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응? 어려운. 아니 큰 산한테 야, 바다에 빠져봐. 바다에 던져져. 그거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쉬운 일. 그죠? 하나님께는 말씀 한 방만 딱 하시면 그냥 이루어져 버립니다. 믿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말씀 한 방이면 그냥 끝나요. 온 우주 만물을 그냥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나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큰 일도 다 쉽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죠?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말씀 뜻이면 주님 말씀 뜻 안에서 구하는 선한 것이라면 그냥 즉시로도 이룰 수 있고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이룰 수 있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냥 그거 주님 약속이시고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뜻 안에 선한 것이냐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는 거 아셨죠? 조금 더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 그러면 어쩐지 주님이 때 주님 방법으로 싹 이루어집니다. 즉석에서도 이룰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몇 개월 후에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마 죽을 때쯤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내게 구하라 말이죠. 내가 시행하겠다 했어요. 내가 시행하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라.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예수님 이름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아멘. 구원자의 이름, 구원주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패스워드 받았잖아요. 패스워드 받았어요. 우리가 아이디가 하나님 인정받은 하나님 자녀고 그죠? 아이디, 자기 신원카드, 신원번호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이런 아이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 책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디가 있어요. 근데 패스워드는 뭐야? 우리의 패스워드는 공이 하나입니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패스워드를 넣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을 넣으면서 부르면서 주님 안에 선한 것을 부르짖으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아멘? 증거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간증했었는데 그 중앙대 졸업하고 이제 한 세대 지금 한 세대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제 내가 이제 학원에서 영어 강사 하면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 어려워가지고 이제 방학은 됐는데 한 2달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2달 안에 그것이 돼야 되는데 2달도 안 돼요. 한 달 반 안에 다 물질이 마련돼야 되고 늦어도 2달 안에는 좋은 직장, 시간과 타이밍, 시간도 맞고 또 소득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직장을 구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학원 가보면은 페이가 너무 적어. 어떤 학원 가면 너무 일하는 시간이 많아. 페이는 많은데. 그러면 이게 학교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겨.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맞고 페이도 어느 정도 맞고 그런 직장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연결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런 직장을 제가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워서 그냥 금식기도 했어요. 한 3일 정도 했나? 그래서 거기서 계속 기도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누워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좀 직장 연결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고 저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공부도 학교 생활도 못 하고 뭐 먹지도 않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주님께 때를 쓰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3일 정도 됐을 때 성령께서 내 심령을 이 배를 마치 차듯이 성령께서 내 배를 탁탁 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차면서 음성을 주시는데 야 일어나서 찾아라 그 말이었어요. 왜 너 거기 가만히 있냐? 일어나서 찾아라 이 말씀 주셨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서 찾아라. 음성을 주시더라고. 너 나한테 좋은 직장 연결해달라 했는데 찾아라 말이지. 찾게 해주마. 가만히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그랬더니 좋은 직장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주님이 찾을 게 하면 찾게 해주신다 했어요. 믿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말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해달라고 이거는 게으름뱅이입니다. 아셨죠? 게으름뱅이. 그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죠? 너희가 세상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100% 좋으신 분, 100%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진짜 어떤 부모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좋으신 확실한 부모입니다. 아멘? 이 확실한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죠. 때를 따라서. 아멘?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때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좋은 것을 주신다 했어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의심하면요. 의심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 의심의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의심하는 자들은
바다 물결 요동하는 바다에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로부터 어떤 좋은 것도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때 응답을 못 받는다 했죠? 그렇죠. 일단은 응답을 못 받을 경우에는 구하지 않았을 경우, 아시죠? 가만히 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시행하마, 해주마, 주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게을러, 기도도 안 해, 구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도 가만히 계신다. 아멘? 가만히 있어요. 또는 기도를 하는데 잘못 구했을 때, 아시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이렇게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야고보서면 좀 뒤쪽에, 신약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자,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다 찾아줬어요? 못 찾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만 챙기지 마시고 못 찾는 동생들을 위해서 잘 찾아주세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못 받는 이유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는 하는데 잘못 구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 안 좋아. 마음에 품은 뜻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욕심으로 쓰려고. 나쁜 동기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요한이도 저번에 좀 다쳤었는데 면도칼을 면도칼로 이렇게 자른 거 보고 신기하다, 나도 좀 하고 싶다 해서 면도칼, 날카로운 면도칼을 자기가 부모님한테 나 엄마 아빠 나도 면도칼 갖고 좀 놀이하게 면도칼 좀 주세요. 그러면 그거 쉽게 줄까요? 안 주죠. 면도칼 안 줍니다. 어린아이한테 위험하니까. 그잖아요. 위험하니까. 면도칼이든 일반 칼이든 안 줘요. 왜? 실수하고 잘못 사용할까봐. 그잖아요. 옛날 그 미국에서도 간간히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미국에는 이게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그런 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권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권총. 그런데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게 제가 몇 번이나 하여튼 지금까지 사오면서 신문에 뉴스에 여러 차례 몇 년에 한 번씩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집안에 애도 장난감 총이 있고 아빠도 진짜 총이 있어요. 근데 애는 몰라요. 그게 진짜 총인지 장난감인지 몰라. 그죠? 비슷하게 생기고 막 아빠가 총놀이 하잖아요. 애가. 근데 애가 방아쇠를 탁 당겼어. 아빠를. 빠빠빠 아빠 죽어. 진짜 쏴버렸어요. 아빠 총을 갖고. 아빠가 죽었단 말이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총을 애한테 주면 안 돼요. 어른한테 주는 것도 좀 위험한데 애한테 맡기면 안 되고 칼을 애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애들이 원한다고 해서 나 그거 갖고 놀래 막 때를 쓰고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책임을 못 지고 애들이
잘 다루지도 못하고 생각의 깊이가 깊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뜻에서 벗어난 어떤 기도,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또는 자기 어떤 하나님 말씀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심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안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이 이제 막 죄악으로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동안 내버려 주실 때가 있긴 있어요, 많이. 그러나 일단은 지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나쁜 동기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설령 그걸 믿음의 기도로 해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하게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면 주님의 말씀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물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선하게 구하면은 그렇게 선하게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나 아예 그냥 손 다 놔버려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죠. 그리고 잘못된 기도, 욕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는 게 무응답이 그때는 응답입니다. 아멘? 무응답이 그때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응답입니다. 왜? 괜히 그거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 큰 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안 해주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주님 우리가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다 용서받는다 했어요.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그렇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한 기도 제목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부터 응답받고 복을 받고 또 주님의 영광 역사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선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믿음을 갖고 의심을 갖고 하면 안 된다. 믿음을 갖고 구해야 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 있는 믿음이다. 아멘? 자기 욕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벗어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 선한 믿음을 의미하고 또 의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결혼 배우자를 찾는 거 그것도 할만해요. 대학 자기가 원하는 대학과 합격하는 것도 할만합니다. 무사고로 안전하게 천국 가는 그것도 할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라든가 영적인 그런 신분단장 또 주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 교회를 위한 그러한 것을 그러기 위한 기도를 아주 중요시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또 기도하는 대상을 영적인 걸 우선시하세요. 아멘? 영적인 걸 영육간의 기도 제목을 할 만한데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영적인 제목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그런 그리스도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성수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들 열매들
많이 받고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다리 역할하고 도구 역할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자신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마음에 원하는 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멘? 영적인 기도입니다. 외모 미스 코리아처럼 예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서 안 돼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말이지 부자 되게 해달라. 이거 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도.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공부 잘해서 뭐 박사학위 몇 개 따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영적인 기도를 하세요. 영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 심령이 변화받게 해달라. 주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신령한 열매들을 성령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치유하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소원 가지십시오. 그런 일에 아셨죠? 그런 일에 소원 가지셔야 돼요. 소원 가지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음에 좀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진 않습니다. 다 이루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소원인지 그것도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고 그 소원이 하나님 말씀 뜻에 합당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라면 그런 소원이 정말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 나도 그러고 싶다. 단순히 그냥 나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요거 갖고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주님 말씀 뜻에 합한 그런 소원인 것을 확신 받아야 되겠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죠. 어떤 사람이 나는 고아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 나도 있는데 그거하고 정말 고아를 입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더 진짜로 고아 입양하는 그건 다른 거예요. 아셨어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도 고아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해서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안 한 사람도 많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적인 소원 마음의 부분적인 소원 그런 하고 싶은 어떤 부분적인 마음 그것도 좋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고 정말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주님 말씀 뜻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서서히 환경을 만들어주고 역사하시죠. 단순히 부분적인 소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말 기쁨과 영광의 열매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어요. 특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을 쓰세요. 아셨죠? 특권을 쓰십시오. 특권을 쓰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아주 주님 안에서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주님 안에서 아주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것을 쓸 거니까요. 어쨌든 주님 말씀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환경에 이제 처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를 겪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어떤 증거를 주시면서 하게 하시든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 뜻 안에서 구한 저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낙심해서도 안 돼요.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구하셔서 응답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복된 자,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 5분이나 줬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선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 한 5분 정도 좋으니까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문짝정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의 구원자,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합한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럴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이 아예 그냥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단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뜻에 합한 것을 우리가 소원을 갖고 또 믿음으로 반드시 즉시로 이루어 주시거나 주님의 때 주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거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